민수기 3장 14절로 3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들을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들을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오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효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쪽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들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생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밧은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과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기구와 휘장과 그것에 쓰이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전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이 레위인에 대한 말씀, 레위인의 어떤 직무, 그리고 레위인의 조직에 대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레위인들의 직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광야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광야는 사실 위험한 곳이죠. 그렇죠? 오픈된 장소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람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밤낮의 기후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짐승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던 군대나 강도들이나 여러 가지에서 사실 동서남북으로 진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날마다 이 전쟁하는 거와도 같지요. 자, 그런데 보통 다른 지파들이 전쟁하듯이 자신의 무리를 지켜나가다라고 한다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진의 중심에서 성막과 그 성막 주변을 지키며 적군에게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 또 다른 어떤 늘 하루하루가 영적으로 전쟁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바로 그런 삶을 부여받은 이들이 바로 레위인이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일터 가운데에서 가장 성실한 보상을 받는 표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내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듯이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이 신앙생활의 중심도 마치
그러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시하셨던 신앙의 원칙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일터에서처럼 최선을 다해 해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의 인구를 계수하다 보면 좀 다른 점이 있죠. 그렇죠? 보통 앞에서는 계수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20살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싸움터에서 군대에 배치할 수 있는 사람들부터 계수를 했었는데, 레위인만큼은 달라요. 그렇죠? 1개월 된 이상 된 아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서 죽지 않겠구나라고 판단되어진 그 시점부터는 무조건 계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의 집계에 부여된 독특함입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 1개월 된 아이를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미에 묵상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자, 레위인은 마치 너희들의 모든 처음 것, 장자, 마지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중간에 어떻게 대충 선택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흠이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잘 지켜내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라 아예 처음부터 따로 떼어놓은 것, 구별되어진 것.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바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선택 자체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내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선택 자체도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은, 그 부르심과 그 결단은 굉장한 이 과정과 방법이 뒤따라야 합니다. 왜? 흠 없이 구별해야 하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곡식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흠 없이 바쳐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내가 농사 짓는 것 중에 어디에서 첫 번째 이삭이 맺히는지를 관찰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섞이면 안 되잖아요. 처음 것이랑 나중 것이랑. 그러면 그게 처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아마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노하우가 동원돼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가 처음인지 이거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이것이 잘 자라고 뭐 벌레 먹거나 말라 죽지 않도록 잘 농사 짓고 관리해야 됩니다. 이 가축도 마찬가지죠. 소가 송아지를 낳을 때 한 마리 낳을 수도 있고 두 마리 낳을 수도 있고, 양과 염소가 새끼를 여러 마리 낳을 수도 있겠죠. 자, 첫 것을 하나님과 구별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얘가 첫 거구나. 걔는 표시한 채로 자라나야 돼요. 그렇죠? 혹시 다른 에게는 관심을 덜 줄지라도 그 첫 것에게는 정말 흠이 없는 관심을 줘서 아주 관심 밖에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심정이다. 1개월 된 아이 때부터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태어날 때부터 1년 365일 24시간 1분 1초를 시선을 뗄 수 없는, 사실은 바로 그런 의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건강에 문제 생겨서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생각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부모들이 너는 레위의 자손이야. 이제 너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 우리 집안 이런 거 하는 거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건 전쟁 같은 거야. 어려서부터 이것을 배우고 이런 지식을 습득하면서 때로는 어떤 자부심, 때로는 감사와 부담감들을 전수받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림받아진다, 믿음의 기초로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일대째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갑자기 어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들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갑자기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취직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잘하겠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을 어떻게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또 뭔가 삐뚤어진 이상한 외골수 종교인만을 길러내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성경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말 모범이 되고 아주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자녀들 길러내야 될 텐데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닐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각인되면 이 고치기가 정말 어려울 수 있고요. 반대로 성인이 되어서 나 엄마한테 속았나? 이러고 완전히 엇나갈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엉뚱한 데 빠져버릴 수도 있고요. 잘 구별되어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교육을 위해서도 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그분들의 어떤 이 영적인 상태,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청빙되어진 교육자들, 또 여러분 우리 겨울에 또 여름에 또 우리 중고등부도 지금 겨울수련회 준비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 틈틈이 빈틈없이 기도로 잘 서포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 아버지가 하던 일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신앙은요, 가정에서 전수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교사들이, 이 교육자들이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전수되는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자, 믿음 생활의 여건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아이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면서 자라는 환경이 다를 거죠.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한 교회는요,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 어떤 이 조직, 집단,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조직 있잖아요. 불법단체. 대충 느낌 오시죠? 어떤 분들이 이제 회심하셔서 이제 같이 교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신데 사실은 형님, 마우가 더 편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그게 어린이들도 형님, 마우 놀이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지들 다녀보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아주머님 그러고 노는 거 아시죠? 예. 자, 레윈들의 아이들이 자라나는 장면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집 아이들, 야, 우리 집은 이렇게 짐 싸고 우리 아빠들은 이렇게 이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 그럼 전쟁 놀이도 하고 막 그랬을 수도 있어요, 광야에서. 그렇죠? 다른 아이들이 전쟁 놀이를 할 때 이 레위 지파 아이들은 거기에 플러스 무엇을 했을까? 이 성막을 섬기는 놀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소유하지 못했던 지식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성막에 관련된 것, 그죠?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성경에 속한 지식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구별된 지식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하겠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 생활의 여건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교육에 투자하는 거, 이거 사실은 보통 군 밖에 있는 우리 민간 교회들이 이 군성교에 투자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훈련소 같은 데 한번 예배 지원하면 돈 꽤 많이 나가죠. 또 건축할 때에 이 군인교회들, 무슨 교회들이 무슨 본인들 교회에 도움이 된다 교회 건축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헌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 교회 곧 새로 지을 텐데요. 아니 뭐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때로는 우리가 바꿀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구별되어진 이 믿음과 지식, 하나님 나라의 꿈들을 소유해 나가는 것이 우리 가정가정의 복이라 여기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믿고 기도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오늘 게르손 지파, 이 고핫 자손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직무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는 거죠. 뭐 어떤 지파는요, 그죠? 자, 게르손 자손은 성막 뒤쪽 서쪽이다. 자, 모세와 아론을 배출한 고핫 자손은 남쪽이다. 무라리 자손은 북쪽이다. 그리고 이 아론의 집안, 제사장 집안은 성막 입구 동쪽을 지킨다. 이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동선 구조 자체가 이 동쪽으로 입장을 해서 그렇죠. 서쪽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향해 나가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파들이 동서남북을 지키는 것처럼 이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은 이 성막의 동서남북을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검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는 거다. 뭐 무슨 기둥, 뭐 줄, 무슨 뭐 커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공군은 그야말로 이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는 조직이죠. 그렇죠? 작은 어떤 정비의 실수, 부품의 실수, 혹은 판단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공군교회 성도들은 이 민수기의 이 장면들을 더 와닿게 묵상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각자 맡은 대로 가신의 역할 가운데 직무를 감당하는 것들, 어쩌면 이것이 작은 일일 수도 있죠. 맨날 뭐 이 커튼 관리하고, 뭐 줄 관리하고, 뭐 나르는 이 막대기 관리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게 뭐라고, 이거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회의감 안 찾아왔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의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뭐 그만할까? 이런 거죠.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었고 필요도 없습니다만, 제가 몇몇 기지들에서 이 설교할 때 입이 마르지 말라고 이렇게 물수건을 준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 교회들 많았죠. 우리 어른들 다니시는 교회들. 아마 그 권사님은 본인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셨던 교회, 그때 목사님, 그때 권사님들이 하셨던 것들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군목들이 설교할 때도 어려움 없으라고 이렇게 매번 깨끗하게 소독해서 이렇게 가져다 주셨었어요. 뭐 지금은 저에게는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마다 사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설교자는요, 가끔 잊을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입 닦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 기분 좋으라고 해놓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목사가 바뀔 때마다 그거 한단 말이죠. 아마 그 권사님에게는 이것이 본인과 하나님과 약속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고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교사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대. 어떤 분들은 악보 접는 게 사명인 줄 아는 분들이 있고요. 악보 끼우는 거. 어떤 분들은 이 주보 접는 거 와서 도와주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치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는다라고 하는 장인 정신이 되는 거. 그런 것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안내할 때에 사소한 내가 표정의 실수, 말 실수하면 안 되지라고 늘 나의 경각심을 깨울 수 있는 거. 설교자가 습관적으로 설교하지 않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가 않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번 주간에 저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크고 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무들을 또 사명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아침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성도로 불러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저희 삶 가운데 저희 섬김 가운데 다시 한번 용기와 은혜와 또 성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공군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